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우리가 원래는 출애굽기 4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살펴볼 겁니다. 일단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과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요.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다 길갈이라는 지역에 텐트를 치고 진영을 꾸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1세대들은 할례를 다 받고 나왔는데 이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지냈습니까?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유랑생활하는 동안에 할례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길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냥 하나님 명령을 하셨구나. 그래서 할례를 행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땅이 비어있는 땅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거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왜 자기네 땅에 들어온지 그들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아요.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벌써 요단 동편에서 뭘 했습니까?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벌써 다 난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는 7족속들이 이스라엘이 건너왔으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군사를 동원하고 모든 경계를 다 명령을 내리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셨다고? 할례를 행하게. 여자분들은 할례를 안 해가셔가지고 할례를 하지 않으니까 할례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실 텐데 말로만 들으셨겠죠.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성 성기 표피를 잘라내면 이게 통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현대 과학에 의해서도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이게 부자연스럽고 아프고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할례를 어떻게 행하라고 합니까?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표피를 자르는데 뭘로 자르라는 거예요? 돌칼. 돌 이런 거 가지고 딱 깨가지고 날카롭게 된 그걸로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자르라는 거예요. 아니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걸로 자꾸 이렇게 탁 이렇게 해도 아플 텐데 부싯돌로 이게 잘 잘라지겠어요? 이게 잘 잘라지겠습니까? 저는 늦게 할례를 행했어요. 늦게 할례를 행해가지고 다 성인이 돼가지고 할례를 해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방학 때 몰래 살짝 가서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어디 못하고 혼자 끙끙대서 한 일주일 고생했어요. 근데 여기는 돌칼 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막 잘라지도 않고 막 지그지그 이렇게 해가지고 잘랐겠지. 뭐 그게 무슨 이렇게 꼬매는 거라도 있겠어? 그냥 뭘 했겠죠? 뭐 마취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 거기에 자른 이후부터 며칠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꼼짝을 못 하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세겜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야곱의 자녀 중에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디나. 그게 세겜 땅 들어갔다가 이 구경한다고 나와서 막 돌아다니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한테 뭘 당해요?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가 이 일로 인해서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고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정착해 사는 사람이고 세력도 크니까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형제 중에 이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세겜 추장이 또 니다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꾸 아내로 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딸을 주되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우리가 사돈관계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마. 그랬더니 그게 흔쾌히 여겨가지고 지들 그 세겜 추장부터 시작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3일쯤 되었을 때 그 야곱의 자녀 남자들이 가가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근데 다 칼을 갖고 와서 치는 걸 알면서도 할례를 받아가지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당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고대사에서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근데 그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군사적이고 상식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할례를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행해서는 안 돼. 그건 자살행위야, 자살행위.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칠족속 원수들이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다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왜? 할례가 뭐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할례가 가나안 땅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참 할례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이 할례를 행한 걸 보게 되면 할례하고 이
가나안 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자주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할례가 뭐냐?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나타나요.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은 표징으로, 증표로서 행하라 하신 것이 할례예요. 할례.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0절. (9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냥 지금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위에 벌써. 그 다음에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표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야.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뼈 끊어져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해야 되냐 하면, 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야. 언약의 땅이야. 그러면 그 땅은 누가 들어와야 되는 땅이에요? 언약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 땅이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어졌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그 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할례가 언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 언약의 땅이야. 언약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갈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나서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할례를 못했기 때문에 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지금 없는 거야. 그러므로 첫째로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은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인가 하면 출애굽기 15장 한번 가보세요. 오늘 코가 영 안 좋네. 15장 17절. 18절 두 절 보십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부흥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수장당했어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 중에 나오는 내용이야. 찬양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의 노래. 그런데 그 보게 보면 여기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했을 때 주의 기업의 산이 나오는데 이 주의 기업의 산이 뭘 가리키겠어요?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뭐라는 거예요? 주의 처소,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가나안 땅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할 성소,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소 잡고 거하시면서 통치하는 땅인 것을 보여줘요. 자, 다시 보세요. 여기 나요. 여호와의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주의 기업의 산이에요. 그리고 주의 처소인과 동시에 주의 성소이며 18절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거처로 삼고 거기서 뭐 하신다?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거기서 통치하시면 그 땅이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곳이에요. 당신의 나라. 오전에 에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왜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18절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까 17절에는 거처로 삼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성소로 삼고 거기서 다스리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 누가 들어가야 돼? 누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야 돼. 다른 백성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인 뭐가 없는 거야? 할례를 행하지 뭐.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뭔 표시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증표잖아요. 표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가 없다? 표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막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칠족속이 살고 있지만 칠족속들이 그 땅에 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그들이 너무 제약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을 없애신 거예요. 멸하신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 뭐가 없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땅은 누가 임하는 땅이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이야. 언약의 백성이 들어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들어와 살아야 될 땅인데 이방인들이 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가나안은 어떻게 다르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준 것입니다. 유업으로 준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유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유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면 오늘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할례라면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는 뭐겠어요? 증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 이유를 좀 설명하겠지만,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와 같은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 표징은 세례예요. 뭐라고요? 세례야, 세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누구든지 다 뭘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큰 명령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대위임령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세례가 나와. 침례가 나와. 깜짝이야. 세례가 나와. 세례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 이 얘기는 하나님 백성 삼으라 그 얘기예요. 자, 봐봐. 지금 그 본문에서 주동사는 뭐냐면은 거기 동사가 여러 개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만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5개. 그러니까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5개 나오지만 여기 이게 다 동사가 다 똑같은 동사가 아니고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주동사는 뭐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근데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첫째 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례 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제자가 되려면 제자를 삼으려면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러면 그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제자라면은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여러분 제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가서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 복음을 들었겠죠.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러니까 그 영접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다음에 뭘 줘요?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질 않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배운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는 거야? 제자라는 거야.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고 사는 삶,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예수님이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한번 영접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데인데 예수님 믿고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운 그대로 그것을 지켜 사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거기도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세례가 나오잖아. 세례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 우리 가운데 세례 안 받은 사람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돼. 구약시대 할례를 받듯이 신약시대 때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 이 세례가 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내가 누리게 오전 말씀하고 이게 결부가 되잖아. 오전 말씀하고 결부가 되잖아. 자, 오전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첫째, 어디로 가야 돼? 에덴으로 들어가야 돼. 어디 가야 된다고요? 에덴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에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무슨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왕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돼.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어요. 그럼 그 통치 아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의 왕을 인정을 해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만왕의 왕 만주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영접할 때 그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로 한 번으로서 끝나냐? 아니죠.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기다 뭘 손을 댔어요? 선악과 손대가지고 추방당하고 아담은 등에 땀을 흘려야 되고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게 되고 땅은 가시와 건기를 내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잖아. 선악과 손됨으로 인해서 행복꽃 불행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근데 그 선악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 그래요. 주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후에 에덴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한 후에 그다음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 가운데 살아야 행복한 삶이 내게 주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하나님 뭘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례받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아. 그냥 이 내용이 조금 다를 뿐 아니에요. 말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것 같지만 실상은 내용은 의미적으로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어쨌든 간에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행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을 수가 없었다. 왜?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땅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땅이므로 언약 백성이 표시인 할례는 언약 백성이 표시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므로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할례를 받고 못 움직이면 원수가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죽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게 되면 그걸 통해서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표시는 뭐다? 우리에게는 세례다.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늘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알고 세상의 가운데 살아야 돼요. 난 세례 받아서 그래놓고는 살아가는데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 그러면 세례 받은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없어요. 그러나 세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세례 받은 자로서 살아가 봐. 누가 뒷감당할까? 지금 할례를 받을 만한 상황이야 아니야? 할례를 받으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할례를 받으면 뭐예요?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원수들이 시뻘겋게 두 눈을 뜨고 이놈들 어떡할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뭘 했다고? 할례를 받았다니까. 다 잘랐다니까. 그걸 어떻게 자를 수 있어서? 하나님 자기네들이 잘라서 움직이지 못해도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걸 누가 막아줄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자기 정체성이 뭔 걸 알고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뒷받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받은 백성이다? 할례를 받은 백성이 아니라 지금은 잘라봐야 아무 소용없어. 지금은 뭐 받아야 돼? 세례 받아. 지금은
고래 잡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뭐 해야 돼? 왜 고래라 그러네? 아, 이거 할례하는 걸 고래 잡는다 그러던데, 근데 알아들었는데 고래하고 아, 그거 연결이 안 되네.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왜 고래 잡는다 그러죠? 예? 아, 고래 잡는 저기 배를 뭐라 그래? 포경선이라 그러잖아. 포경선. 그러니까 포경, 할례 하는 거 포경이라 그러잖아. 포경. 그래서 고래 잡는다 그 말을 쓰는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쓰는 말이고, 원래 할례는 어쨌든 성경 표표를 자르는데, 지금 그건 그때 당시 구약시대 때 하나님 백성의 표시고, 오늘날 표시는 뭐다? 세례다.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 받았으면, 아, 세례 받았다. 그걸로 땡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세례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 자,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누가 뒷받침하신다고? 하나님 뒷받침하셔. 세례 받은 신분에 걸맞게 살아. 다시 표현하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주인은 누구다? 내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마음대로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주인이 원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다. 세례는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세례는 뭐를 나타낸다고? 나는 주인이 생긴 사람이야. 내 주인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를 행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나안 7족의 시뻘건 눈을 뜨고 쳐다보는 그 가운데서도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이 어떤 곳에서 무엇을 향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세례 받은 자로 살면 뒷감당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해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 조금 더 남은 거, 요거는 지금 할례니까 무엇은 할례인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살펴본 건데, 할례의 의미가 이렇게 외적인 표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의미도 있어요. 내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껍데기 잘른 그 할례를 육체의 할례인데,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그건 외적인 의미고 내적인 의미 있는데, 내적인 의미는 마음의 할례라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마음의 할례라 그래. 마음의 할례. 다음 주에 마음의 할례 똑같은 할례인데, 하나는 육체의 할례, 또 하나는 마음의 할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마음의 할례, 내적인 의미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